주님을 바꾸지 감사드립니다. 않으리.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늘 좋은 일들이 또 기쁘고 감사할 일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우리 차은각 집사님 제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따라 더 환해 보이고 더 빛이 나고 그렇습니다. 어제 아들 장가를 보냈거든요. 여러분 집안에 늘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늘 얼굴이 환해지시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표어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제가 지난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치유를 주제로 하면서 치유하게 하소서,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어법이라고 할까요? 문법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제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치유하게 하소서 전에 나를 치유해 주소서라는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게 하소서 이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은 내가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이 있어야, 그리고 나서야 다른 사람들을, 다른 영혼을, 세상을 바꿔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순서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그리고 흠 없게 그랬어요. 우리의 몸만 치유되고 우리의 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하여짐으로 나아가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흠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뭐다? 치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뭔가 치유 경험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안목이 좀 달라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슬픔이 있구나, 이런 고난의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겠으나, 저는 상담을 공부하면서 저 자신에게 있어서 큰 유익이 됐던 건 뭐냐면 내가 치유되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참 유익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 때문에 심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깊게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늘 말씀 안에서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했고,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축복하고,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 품고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 기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30대 중반쯤에 목사가 되고 나서 영성훈련도 좀 깊게 해보고 또 집단 상담을 해보면서 제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봤어요. 제가 머리로는요, 말로는요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다 품고 기도했고 축복했고, 또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셔서 또 그렇게 구원받은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 내면에는요, 잠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드러나지 않는 그 분노의 감정 여전히 제 안에 있더라고요. 이거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제가 참 힘들었어요.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허리가 끊어진다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그렇게 내 안에 다 토해내고 나니까 아버지였던 그 모습으로부터 좀 자유로움이 있었고요, 또 사람들을 보는 안목이 좀 커지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상담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니까 상담적 관점에서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심리적 상황에 대해서, 영적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에 대해 조금 더 깊게 공감할 수 있게 되었고,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상담적 접근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런 치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유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치유하게 하소서 말할 때 내 안에 먼저 이런 내적인 치유가, 영적인 치유가 좀 경험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내 자아가 보통 세 가지 자아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물질적 자아가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 자아가 있고, 영적 자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그 무엇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 되게 좀 너무 세상적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관계적인 장면에서 사회적 자아가 있어. 내가 누구랑 친해, 내가 누구랑 가까워, 내 백그라운드는 누구야,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셔, 라고 하면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것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하는 건 되게 천박한 것 같아요. 중요한 자아가 있습니다. 영적 자아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 보이면서, 하나님 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영적 자아가 건강할 때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내 영적 자아가 조금 바로 서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바로 세워져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가 뭐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내 정신과 내 정서가, 내 마음이, 더 나아가서 관계도 건강해지고 공동체도 건강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동과 포천 지역이 더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 가고, 더 나아가서 지구촌의 열방을 향해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좀 그런 큰 안목을 가지고 세상이 바로 되고 세상이 건강하고 세상의 평화로움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가는 것, 이것이 뭐다? 치유라는 겁니다. 치유. 그런 점에서 오늘 치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작용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말씀의 주제가 오늘 말씀인데,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적인 치유를, 영적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누구에게 가서 막 안수기도 받고 오는 분들이 있고요, 저한테 물론 안수기도 해달라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 계시고, 막 철화하면서 기도하는 분 계시고, 뭔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잡 하나님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건강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인적인 통전적인 측면에서 모든 부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치유되기를 바란다면 무엇을 붙잡자고요? 말씀을 붙잡자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지 않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차는 그렇게 했어요. 2차 때도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계속해서 가는 길이 막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무슨 환상을 보냐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 마게도냐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에요. 거기는 유럽이고 튀르키예는 아시아예요. 조그만 해협을 건너면 거기가 이제 유럽 지역인데, 가서 처음에 만난 도시가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아덴, 그 다음에 오늘 고린도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많이 힘든 과정들을 겪어요. 그나마 빌립보에서는 그나마 막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좋은 교회를 세워지기도 하지만, 그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살이를 한다고요. 감옥살이 가면서 그가 밤중에 기도했더니, 찬송했더니 그가 이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주밖에 못 있었어요. 계속해서 극렬, 좀 극우적이라고 할까요?
율법주의자요, 교조주의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교조주의가 되다 보니까 뭐가 돼요? 말씀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뭐가 돼요? 이념이 되고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을 돌로 치고요, 죽이려고 하고요, 테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주밖에 못 있고 도망 나와요.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가고요. 그나마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베레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데가 어디냐면 아덴으로 내려와요. 아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아덴은 뭡니까? 철학의 도시입니다. 헬라 철학의 본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분들을 대하면서 아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 나름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철학도 공부했고요, 수사학도 공부했고요, 신학도 공부했고요. 공부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 철학의 도시 이 사람들과 함께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한 명도 결신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올 때까지 사도 바울의 경험은 어쩌면 그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의 압축판인 거예요. 압축판.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겪고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왔고요. 아덴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한 명도 결신하지 못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님, 제가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 길을 막고 왜 유럽 쪽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아마 하나님께를 하소연했을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이제는 이게 성교 못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우울하고 주눅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면 그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속에 지금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울하고 주눅들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어디라도 가서 내가 복음을 끝까지 전하리라. 그렇게 선교의 인생을 마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생각하면 그가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경청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몇 시간 동안 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다. 근데 네, 혜련아, 응? 내 예수 믿으란다. 어머. 그래서 엄마 정말이야. 다 필요 없다. 내 생에 딱 돌아봤는데 그 종교가 그리 열심히 해도 하나도 바뀐 거 없고. 어머나. 내 그 아들 때문에 내가 이 세월을 어찌 살았노? 어머. 다 필요 없다. 얘기 들어보니까는 내 그 너네가 말한 그 하나님, 어머. 예수 믿으란다. 어머. 옷을 갈아입고 있는 거야. 네. 엄마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교회 가야지. 주일 아이가. 어머. 그때가 토요일이었고 주일이었거든. 갖고 거기 또 감사교회라고 있어요. 예. 거기 가서 엄마는 그날 영접기도를 하고 영접기도를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오는데 엄마는 이제 좋은 자리고 우리는 이제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었거든. 엄마 잘 있나 이렇게 봤더니 엄마 왜 우는 거야? 그래서 엄마 왜 울었니? 혜련아. 왜 엄마? 내가 지금 3시간 동안 주님과 대화를 했다. 어머. 근데 왜 울었니? 내가 이제서야 이 주님을 알았다. 어머. 내가 77년을 주님을 몰랐다. 왜 하면 좋노? 이러나 시간이 많이 없다. 어머. 이제서야 알게 된 주님을 너무 안타까워. 어머. 내가 엄마한테 엄마 늦은 거 아니야? 엄마 지금이 가장 빠른 거야. 엄마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엄마, 지금이 제일 빨라. 걱정하지 마. 그러지 하면서 엄마가 위로를 했죠. 집에 가서 불단 다 없애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 말한 게, 혜련아, 근데 이 크리스찬들은 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게 없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엄마, 내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엄마, 명희 언니도 성경 읽고 있고, 혜숙이도 읽고, 엄마 성경 읽고. 성경 읽으면 엄마 너무 좋아할 때, 내 눈이 안 좋다. 그럼 내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 괜찮아. 그래갖고 진짜 대왕 성경 있지, 2만 원. 12만 원짜리 있어. 있어. 이런 거 있어. 글씨가 거의 초코파이거든. 이만한 식해.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어. 맞아, 있어. 순장님이 선물로 사준 거예요. 그걸 이제 창세기 1장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해서 매일 10시간 읽은 거예요. 매일 10시간. 처음 읽을 때 55일 만에 일독을 했어. 55일 만에. 그걸 소리도 안 해서 화장실 갈 때도 여기다 자를 받쳐놔, 이렇게. VIP 다 받쳐놔. 읽다가 계속. 지금 이제 5년 1개월 됐어요. 지금 예, 9월 달이니까 8월에 갔거든. 예. 54독째예요. 54독째. 할렐루야. 25일 만에 일독치래요. 성경이 어려워서 못 읽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일독을 안 한 이유가 있어. 너무 어려워. 졸려. 어려워. 라는 것을 우리 엄마를 사용하셔서 그냥 한 방에 어려워요? 엄마 초등학교 안 나왔다니까. 처음 읽은 게 내 간증집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읽은 게 성경책이에요. 엄마가 그 성경을 딱 사독했을 때 그러니까 1독, 2독, 3독 사독했을 때 아침에 흥분해서 전화가 온 거야. 혜련아, 그래서 왜 이렇게? 내 소변줄을 뗐다. 어떻게? 성경 읽다가 소변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진짜 소변줄을 거의 진짜 뭐 많이 사야 싸다고 해서 쟁여놓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여기까지 하는 엄마의 지금 소변줄 안 쳤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말씀으로 엄마는 회복되었고 씌우셨네. 엄마가 진짜 심장도 이렇게 조여오고 왜냐면 이제 82세가 되셨으니까 예. 근데 너무 상황이 좋았어. 엄마가 뭐랬는지 알아? 이 위쪽은 10대다. 뭐 아래쪽은 뭐 모르겠다. 애를 많이 낳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딱 앉아서 성경 읽고 총명해진다. 뭐 물어봐라. 다 할 테니까는. 어머나. 얼마나 총명하지. 엄마 왜 그렇게 성경을 읽어? 그랬더니 엄마 그런 거야. 내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믿고 뭘 기도하노? 내 진짜 남는 게 싫어이다. 왜? 말씀 읽어 하나님 마음 알고 내가 진짜 기도할 거야.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내 기도할 거다. 이게 엄마의 고백이에요.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대박이에요. 조혜련 집사의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그런 분이시지만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다가 몸도 치료가 되고 또 마음도 치료가 되고 영적으로도 치료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총명한다는 거 보니까 우리 어르신 80 넘으신 어르신들도 성경 읽다가 이런 어떤 몸의 회복에 또는 어떤 영적인 회복에 또는 삶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을 또는 말씀을 접할 때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 사람들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막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기면 좋은데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튕겨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면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구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지식도 많을 텐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무엇에 사로잡혀 있어요? 구약에 매여 있고 구약에 사로잡혀 있고 구약의 어떤 정신, 구약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메시지를 놓쳐버린 채 구약의 문자에 집중하다 보니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교조주의가 돼요. 극단주의가 돼요. 그래서 폭력배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한 곳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도시 저 도시 쫓아다니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에 대한 강한 거절,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명분은 뭐냐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게 명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실을 들여다보면 결국 뭐냐면 17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고 그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 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복음을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다고요.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가장 중요한 배경은 뭘까 생각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들 통제 아래에 있었어요. 자기들의 리더십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골 촌뜨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리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없어져야 다시 우리의 영광을 되찾겠다 싶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이 결탁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은 양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5절 말씀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구나. 유대인들에게 참 복음 들어가기 어렵구나. 내가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바라고 유대인들이 복음 듣기를 바라고 유대인들이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안 나타나니 나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극렬하게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에덴 사람들은 어때요? 아덴 사람들은 어때요? 아덴 사람들은 말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거절해요.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뭐가 있어요? 그래, 예수가 좋은 분인 거 알겠어.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학문, 이것에 비하면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복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과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런 양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더 커져가기를 바라고 말씀이 더 좋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말씀 보니까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에서 또는 베레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3주밖에 있지 않았지만 복음을 듣게 되면서 회심하게 되었어요. 아, 복음이 진리구나 알게 됐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린치를 당하고 있으니 그를 살리기 위해서 빼돌려요. 베레아로 피신시켜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 섬김의 사역을 해요. 사도 바울을 도와요. 복음을 위해서 일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과 붙잡힌 것은 주어가 달라요. 그렇죠? 붙잡는 것은 누가 붙잡아요? 내가 붙잡아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사역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건강 때문에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 뭔가 또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을 놓아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을 놓아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차원보다는 그 다음 단계 뭐예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으로 가야, 그래야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끝까지 잘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앞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일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떠나갔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고 말씀에 붙잡히기를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보게 되면 제1호 의료 선교사가 있어요.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 의사라고 하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고 자기가 편안하게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언제까지 로마 감옥에 갈 때까지 사도 바울을 도와요. 사도 바울의 건강을 챙겨요. 사도 바울만 챙겼을까요?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면서 의료 선교를 했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생각해도 그래요. 디모데는 어린 시절에 이미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청년 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그가 목회했어요. 평생 주님을 위해 섬겼어요. 또 신라도 그렇잖아요. 바울과 신라 제2차 선교여행 때 중요한 핵심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실 존재감이 없었어요. 이름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거 개의치 않고 내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 내 명예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주님 위해 섬기겠다, 사도 바울을 돕겠다, 그런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붙잡혔다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지배당하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온전하게 지배를 당하다 보니 내가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아굴라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로마에 살다가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추방령이 떨어지니까 자기 아내인 브리스길라를 데리고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고린도 와서 뭘 했냐면요, 이분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업의 내용이 뭐냐면 텐트를 치는 일이에요. 텐트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무슨 기술이 있었어요?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뭔가 먹고 살 만한 기술 하나씩은 어렸을 때 다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즘으로 말하면 명문대학을 졸업을 했고 집안 배경도 좋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뭘 배웠다고요?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동업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숙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역자가 되었어요. 어디까지 동역자가 되었느냐? 오늘 본문 2절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제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다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고 선교를 했다가 로마에 미리 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을 교회로 내어놓았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가정을 교회로 내어놓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간다는 거,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였어요?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고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섬겼고 복음을 위해 사역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숨까지도 걸고 자기의 많은 것들을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삶의 위기,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많이 우울했고요, 주눅들었고요, 두려웠고요, 떨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인 회복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지치고 고날 때, 주눅들 때, 두려울 때,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고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바닥으로 세우지 않고서는 기도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는,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러다 보면 쉽게 무너집니다.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살자, 말씀에 붙잡혀 살자, 말씀을 붙들고 살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간 과정이 있었어요. 어떻게 갔어요?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됐어요. 많은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에스라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읽어달라.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아멘 아멘 하여 무릎을 땅에 꿇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붙들었을 때 생겨난 영적 변화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말씀에 이제 붙들리게 되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영적 부흥만이 아니라 저들의 습관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께 대하여 절기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절기를 지키게 돼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손을 펴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말씀에 붙잡혔을 때 나타나는 삶의 회복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 안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삶이 바뀌면 좋겠고요. 내 삶이 바뀌면서 우리 가정이 달라지면 좋겠고, 우리 구역이 바뀌면 좋겠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달라지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일동 지역이, 포천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우리를 출발점으로 해서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할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혔을 때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힘써 사명 감당하는 능력의 종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셔서 다시금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예배 자리에서 특별히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사모하고 달려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지치고 힘들고 고나고 상처받고 슬픔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저희들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붙잡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치유되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달라지는 놀라운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